자, 오늘은 2023년도 부활절 메시지로서 부활을 믿을 수 없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정교회에 있을 때 한 교우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은 믿는데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부활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의아했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시지 않는가요? 예수님은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은 참 믿기 힘들다, 믿을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이라 생각하고 아마 믿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말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마 이 이슈는 지구 종말까지, 그죠?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되라 그러면은 성경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며 완강히 불신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 그것을 그의 눈으로 틀림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느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도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내어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오늘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렇게 있는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사람이 또 참석했는지 아닌지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도마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나는 그 첫 번째 모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는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요.
생각할 때 가정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굉장히 중요한 개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종종 목장 모임을 가지고 수요 모임, 또 토요 새벽기도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발전시켜주는 놀라운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I'm joking, okay? 여러분, 진짜 쉬지는 마시고. 그러면은요, 한 달 쉬면은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말할 때 막 벅벅거리게 되고요. 그냥 믿음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이런 시간들 정말 우리는 좋아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심지어는 식사하는 시간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정말 즐겁게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가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은 가족도 여러분, 내 가족 미울 때가 있지 않아요? 뭐 미우면은 뭐 며칠 동안 말 안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그래도 또 그것을 참고 이겨내고 같이 자꾸 살아갈 때 또 서로 사랑이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다고 탁 이 사람 끊어버리고 이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저 모임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예요. 내 믿음만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 모릅니다. D.L. 무디는 그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D.L. 무디 아시죠?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던 미국의 대놀라운 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킨 이 D.L. 무디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열심히 구두 수선하고 구두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가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모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가니까 그 주인이 물었어요. 하루 좀 빠지면 어떠냐? 그렇게 열심인데 뭐 매일 그렇게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D.L. 무디가 말합니다. 내가 빠졌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참 귀한 마음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는지 몰라요. 에스브리 대학교 신학교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모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도마가 이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의 옆구리에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내가 도마를 꼭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에 어떤 그냥 뉴스만 뜨면 무조건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가 하고 찾아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상한 그런 소문 듣고 그냥 뭐 막 거짓말하는 그런 거 보고 무조건 믿는 사람. 누군가가 나에서 한마디 하면 정말이야?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묻고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특별히 그것이 매우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무엇만 보고 믿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만 믿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도 나 혼자서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 했다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는 셀렉티브 초이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요, 그죠?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뭐 좀 연구를 하고 박사를 하기를 여러 개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고 제3차원의 이야기이며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참 믿을 수 없는데 도마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독한 불신을 하는 이 도마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게 됩니까? 25절에 그가 말할 때 내가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너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여기에는 불신도 없잖아요.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 하는 간절한, 그죠?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같이 의심이 많은 자 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 보았는데 나만 못 봤습니다. 나 주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그것을 지금 우리는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좀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확신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 이제는 더 이상 신학 공부 안 할 겁니다. 목사 절대로 안 될 겁니다. 물론 이건 불신도 있지만은 정말 확신을 갖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저는 그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을 때는 솔직히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미시아나 교회 오자마자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지 못할 때는 나 못 믿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지 제가 성경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세 분이 저에게, 그것도 집사 직분에 있는 분이 세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저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냥 다 믿으니까 그냥 교회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냥 교제하러 나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믿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라는 것이 체면이 있습니다. 그죠? 피어 프레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료 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더라 그러면은 안 믿으면서도 나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피어 프레셔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다 안다 그러면은 나도 안다 그러고, 다들 칭찬하고 있으면은 나도 칭찬하고, 다 누구를 뭔가를 나쁘다고 말하고 있으면은 같이 나도. 우리 믿음에서는 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나도 그러면 안 돼요. 이 피어 프레셔라는 것이 정말 압박감이 대단한데, 그런데 그는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믿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제가 믿겠습니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 저에게도 가슴 아픈 사건이 지금 몇 분 있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분인데, 저와 친밀한 분인데, 다른 교회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하니까 그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장로지만은 나는 실제로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장로지만은 나 이렇게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니까 그냥 다니다가 어쩌다가 내가 장로 됐는데 실제로 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일생 동안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2번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척은 하지 말고요. 정말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나눠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합시다. 도마가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마의 간절함을 보고 부활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도마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 그래,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한번 내 손을 만져보아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놓아봐라.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따뜻하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그렇게 안 만나더라도 뭔가 신비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심을 경험할 때 그것보다 우리 확실한 것은 없죠, 그죠?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제 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에 몇 번 정도 그런 경험을 하라고요? 예, 일생에 2번 정도. 많으면 3번까지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또 계속 그러다가는 잘못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 사이비가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 2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나만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착각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찾아서 복종하지 않고서는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한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신비한 것을 자꾸 경험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믿는 자가 되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면서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모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그 사도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만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더 이상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탁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완성인 이 성경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사모하기보다는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내가 기록하는데, 그 사도들이 기록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아주 원천이요, 소스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가장 그죠?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한 번 정도 그렇게 말하고 두 번 정도 말하면은 괜찮고요. 자꾸 말하면은 이 사람이 뭐 착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자신을 높이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신을 높이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시면 돼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종종 그런 말씀 하세요. 절대로 전화 오듯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면 감동이지, 감동을 주시지. 이렇게 살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칫 잘못하면 잘못 나갈 가능성이 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성령, 이 신약 시대 성령으로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믿기 힘들 때는 성령님 정말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을 믿게 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마의 위대한 이 고백을 보십시오.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이 고백은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약 이 사실을 들었다면은 블레스포미, 신성 모독이야 하면서 당장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두 가지. 베드로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시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 이 고백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후에 온 세계로 흩어집니다. 도마는 걷고 또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에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도 군인들이 딱 달려들 때, 칼을 들고 달려들 때 그 자리 그대로 앉아서 그 칼을 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남부 지방에 가면은 도마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오늘 비나에게 물어봐야 되겠어? 비나에게 인도에 도마 교회를 가봤는지. 인도에 도마 교회 가봤어요? 비나? 못 가봤구나. 도마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뭐가 두려워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확신이 서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읽으며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고집스럽게 불신하는 도마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굳게 믿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게 내 마음에는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요, 불신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끝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믿었다 믿지 못했다. 자그마한 시련에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신하고 쉽게 또 믿음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순교자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